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초대를 받지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과 합하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의 약속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헤롯에 의하여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 아주 큰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포도원의 주인이 또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그 열매를 찾으러 왔을 때 올해도 3년이나 기다렸는데 올해도 내가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고, 신앙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을 누가는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각 마을로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9장 51절부터 올라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마을 각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이 땅을 떠날 기약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 얼마나 복되고 또 볼만한 눈이 있는 것
얼마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그러나 너희는 바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은지 그런지 논쟁하고 있고, 또 자기의 형제들이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은가? 이 누가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나무는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7장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처녀와 또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 이야기, 곧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문이 닫히는 사건을 함께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오늘 2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익숙한 길, 넓은 길로 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곧 길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혼인집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으면, 예수님 당시 결혼식에는 도둑들, 강도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랑 측, 신부 측 손님들이 다 들어오면 그 주인이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닫고 나서는 다시 열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늦게 기름을 찾아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렇게 할 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로 온지 알지 못한다. 오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알지 못한다. 26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는 행악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법, 행악하는 자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많은 것을 해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뜻을 위하여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아요. 적은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만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심판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주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내 거울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알지 못하면 끝입니다.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그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거룩함과 화목함,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지만, 또 하나 주의 성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악하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의 삶과 또 그 생각이 따로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곧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늘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넓은 길보다 말씀을 쫓아가는 좁은 길, 기도하는 길, 섬기는 길, 감사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주신 우리 앞에 놓아주신 말씀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좁은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남은 삶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우리의 길임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길에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은혜가 왕노드라는 성도, 좁은 문에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